스가랴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이 있다면 구약성경 132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움이나 또는 어떤 힘 이런 거에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복의 시작,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는 복에 거치는 이런 복의 유통자, 이런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이 땅의 복의 유통자예요. 복만 나만 막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복을 받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 복의 유통자죠. 그런데 이 복의 유통자는 다른 유통자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통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 그 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교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시기에 그가 유다 장막을 구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이에요. 그분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죠. 이것을 통해서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된 공급처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계속되는 어떤 근원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산에 가면 이런 폭포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폭포가 물에 이제 막 그 절벽에서 막 물이 떨어지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데도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절벽에서 폭포에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급되는 공급원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샘물, 여기에서 계속해서 흘러서 폭포까지 점점 더 많은 물들이 이제 쌓여서 폭포에서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절경을 이루는 거죠. 오늘 아무리 폭포가 아름다워도 물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절벽이지 폭포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고 지혜의 공급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교통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친밀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마르지 않는 힘으로, 마르지 않는 지혜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세상에서 찾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소유가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하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룬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역사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아무도 기억지 않는 이런 나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마르지 않는 이런 힘의 공급원, 마르지 않는 이 지혜의 공급원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 힘의 근원이신 그분과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세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이렇게 보면 유다의 영광이 다윗의 영광, 다윗의 집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이죠.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 앞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8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족속은 하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7절과 8절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높이고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절과 8절 속에서 뭔가 앞뒤에 문맥이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7절과 8절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7절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자손을 얕잡아 볼 수 있는 이런 동기나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다른 유다 백성들을 볼 때 막 우쭐거리고 그리고 교만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결국에는 겸손함 이거죠. 결국에는 다윗의 리더십, 다윗 같은 그 리더십, 예루살렘의 그 리더십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런 리더십의 회복이 결국엔 자칫 그들에게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쭐거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공급되지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더디게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겸손함. 결국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지금 8절에 다윗의 글 어떻게 보면 다윗 같겠고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약한 자도 다윗 같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예루살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 같아. 예루살렘의 가장 약한 자도 다윗 같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만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쭐거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다른 성경으로 좀 보면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기서 시험거리는 뭐겠어요? 비웃거나 멸시하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웃거나 멸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쭐거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통 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쭐거리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좀 친하다, 내가 하나님과 좀 교통한다 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런 영적 교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힘의 공급원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그 힘이 나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힘을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 지혜가 나를 거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탁월한 존재요,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다윗을 통해서 흘러갔을 뿐이고 다윗을 통해서 유통되었을 뿐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야, 다윗이 정말 위대하다,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 것처럼, 유다 민족을 먼저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유다가 뭘 잘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가장 약한 자도 다윗 같겠고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도 다윗 같을 수 있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런 족속이라도 하나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자가 결국은 어떻게 세상에서 그 지혜를 드러내고 영적인 그런 이 은혜들을 어떻게 그가 흘려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인 존재가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미처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연약한 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시고 다윗에게 힘이 유통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가 세상의 약한 자이지만 너희는 얼마든지 다윗 같겠고, 너희의 민족이 아무리 약하고 너희의 공동체가 아무리 약해도 이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았던 것처럼 너희 공동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족속이 막 우쭐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영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윗 같겠고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약한 자, 미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공동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너의 그 왕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그 역사가 더 길게 되었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한 것으로 완성하셨지만,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더 나은 점이 있었느냐, 다윗의 가문의 왕족들이? 아니죠. 피장파장이에요.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다윗의 가문들의 왕들을 보십시오. 보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고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여기에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의 한 도시에서 가장 약한 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다윗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될 수 있고, 연약한 다윗의 족속,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그 다윗의 족속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힘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교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힘이 우리의 힘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빌리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막 쳐들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은 자가 되는 것, 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은 자가 되는 것, 이게요 큰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하나님이 막 함께 해주고 싶은 자가 되는 것, 그러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를 함부로 여길 수 있고 어느 누가 그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뭐 돈이 많은 자, 아니면 뭐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명성이 있는 자, 얼마든지 우리가 앞에 붙일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고 싶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돌보고 싶은 자가 되는 것, 힘을 공급해 주고 싶은 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복이 있고 더 견고한 것은 없더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싶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은 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호해주고 싶은 교회,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능히 살아가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